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모 요로콘데 이나사이 다에즈 이노리나사이 스베테노고던이츠 이때 칸샤시나사이 데살로니케 진노 대감이 다이치 고시오노 주로가라 주하세스 데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차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는 게 뭐냐면 내릴 때 그 모두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차감이 좋다 그런다. 그러게 이제 그 고급 승용차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을 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싼 거 이렇게 내면서 그 어떠한 것을 이러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이유가 하나의 시대적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적인 거지만은 그걸로 하나 이제 또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라는 것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외관을 아무리 닦아도 그 차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사면 어떻게 돼요? 뭐 광내고 뭐 왁스 칠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번쩍번쩍하고 내부도 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고 뭐 향도 계속 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차에서 내려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껍데기라는 얘기죠.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행동에 옮기지는 않죠. 물론 이렇게 그러한 것이 충분히 그 환경이 여건이 돼서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제외해 놓고 어느 나라든지 카푸어라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제치고 오직 차만 이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삶의 진짜 기쁨은 뭐냐면 외적인 신앙이 아니고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살면서 가장 힘든 얘기가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너무 굴곡이 굉장히 심한데 대개가 이렇게 많이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이 첫 마디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가 되는 얘기도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엄청나게 힘든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해라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힘든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얘기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해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18절 후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삶에서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
환경의 지배를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갈 경우에 믿음으로 승리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내용을 본다라면은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준비해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 기쁨,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나 1장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나는 자기가 내빼느냐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따르기 싫어서 내빼느냐고. 왜냐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싫은 거죠. 그게 완전히 국수주의자 시기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려고 이제 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모두가 선원이고 모두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요나가. 그래서 선원들한테 얘기한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폭풍이 잠자고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선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저기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안 했지만, 나중에 더 심해지니까, 결국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게 뭐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3일을 있게 한 거예요. 3일을 있게 한 게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껍데기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껍데기인 것인지 알맹이인 것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느끼고 나와서 느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를 전도를 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본다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산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삭의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믿음 테스트니까 딱 보시더니 멈춰라 그런 거죠. 그리고 번제물을 뒤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번제물을 이렇게 그걸로 드린 겁니다. 또 예수님은 본다라면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러 내가 부활하라서 승천을 한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춰볼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 말씀부터 하나님 말씀부터 다 쭉 보면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도를 얘기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그래.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계시는 중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까 지금 현재 눈에 안 나타나도 이거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어떠한 어렵고 그래도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 그거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뭐냐? 기도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다 살아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거, 느끼는 거, 손에 잡는 거, 이것이 기도예요. 손에 잡게끔 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사람들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잡혔던 거죠. 전도를 했는데 거기 그쪽에 우상 물건 만드는 사람들 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개종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서 옥에다 넣은 거예요. 옥에다 넣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이 무너지고 잡혔던 게 쇄골이 발골이가 이런 게 다 벗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잡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되게 두드려 맞고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아무 적이 없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전부 감옥이 무너지고 풀어지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로마 사람이니까 재판도 잡아가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그냥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끔 된 그러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본다라면은 준비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따르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묻었다가 그냥 도로 갖고 온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말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2달란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1달란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이 삶에서.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1달란트는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삶을 받지 못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준비된 삶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삶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어둠에 떨어서 이를 갈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 지금 바꿔서 얘기한 대로는 완전히 고통 속에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한테 부여된 나한테 준비되어서 주신 그러한 것을 내가 살리지 못한다면은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껍데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한테 부여된,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충분히 활용을 했을 때 나에게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족한 삶을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는데 준비해 주신 거는 내가 그것을 10달란트, 5달란트를 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달란트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거, 이런 거 준비된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지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는 데는 얘기예요. 그 바울도 고통 속에서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이렇게 어떤 큰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죠. 선교에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삶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해 주신 걸 내가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신 것을 받으면 나의 삶에 분명히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지 또 5달란트 원래 줬던 건 나한테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속에 또한 기도가 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이 평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평안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네. 이것도 참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기를 알 때 이게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 그냥 늘 얘기해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안 돼요. 다른 나라들도 이 인간 세계에서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말이라는 게 거의 다 형식적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진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진짜 와 닿아야지 감사가 되는 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 하나님께 내가 진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크기를 알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모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키도 크고 몸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키 크고 몸이 엄청난 사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둔해요. 행동이 둔해요. 근데 그 행동이 둔하지만 그것으로 위압감을 준다는 거죠. 너무 크고
목소리도 굉장히 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 용감한 사울 왕도 겁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겁을 먹었어요. 군인들도 다 겁을 먹었었는데, 근데 다윗이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싸워봐야 지니까 괜히 그러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형들 간식 가지고 왔는데 주고 그냥 가라. 이런 거예요. 아니, 난 싸운다. 내가 저놈이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내가 싸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창도 주고, 칼도 주고, 투구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맨날 목동만 하던 사람이 투구, 창, 그걸 딱, 갑옷을 입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거치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드라마 이런 데서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장군복 입고 나오고 그러면 그 몸이 두근에 어기적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옷이 그때도 마찬가지야. 안전을 생각하니까 어기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런 것을 입었으면은 더 어기적거렸다는 거죠. 더 무섭게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안 입은 거예요.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큰 창 이런 것도 던져버리고, 그래서 나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냐 이거죠. 객기냐 이거죠. 다윗은 객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을 봤냐면 다윗은 다윗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거 아니에요. 다윗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를 한다면 다윗은 100%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스모 선수들, 등치 큰 사람과 저 초등학교 애들 쬐그만 애가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의 상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골리앗을 딱 비교해 보면 어때요? 게임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과 골리앗은 게임도 안 돼요. 그 전에 지금 한 40년 됐나요? 꿈을 꿨는데 제가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딱 봤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 크기가 딱 보는데 하늘을 전부 가린 거예요. 상반신만 봤는데도 하늘이 그냥 다 하늘을 전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절반을 딱 잘랐을 때 그 절반 자른 부분에 빌딩들이 있는데, 도시 빌딩들이 있는데, 빌딩이 너무 블럭같이 쬐끄마한 거예요. 근데 하늘까지, 그 위에까지 다 하나님 얼굴이 절반이고 나머지 상반신이다 이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 진짜 크신 하나님. 진짜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그 골리앗을 비교를 했다면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빌딩만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비하면은 그 개미 새끼만한 거죠. 쬐끔한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했으니까 다윗이 저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 하나로다 그냥 그 승부가 나버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쓴데 그 물매가 여러분 여기서 0.001도라도 삐딱했다면 갑옷에 떨어졌을 거예요. 갑옷에 맞았으면은 아무 효과 없죠. 이마 한가운데 맞았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다 끝냈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항상 삶에서 봐야 돼요. 나하고 이 세상하고 또 어떤 일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과 싸운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난 일이든 앞으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일이든 무조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해가지고 그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안 되는 건 천지인데, 안 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라는 거는 뭐냐면, 고통이나, 악의 역사,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그래요. 뭐,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간 믿음 안에서는 뭐냐면은, 고통과 어떠한 우리에게 악이 되는, 저주, 이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악이 준 거예요. 악이 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고통과 저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악이 준 거를 악이 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서 배란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된다. 그건 악이 우리에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건든다 하더라도 악이 아무리 건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든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 안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믿음에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것은 나한테 모든 것이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오는 악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럴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라면은, 정말 롯데 빌딩 같은 거, 타워 이런 거 딱 보면은, 굉장히 거대해 보이죠. 멀리서 봐도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어떤 지능을 가지고 우리하고 다윗과 골리앗 같이 대결을 한다. 그럼 우리가 보기만 해도 질리는 거죠. 보기만 해도 질려요. 옛날에 만화 로봇 엄청난 로봇이 딱 댕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 바깥에 있을 때 생각이고,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뜬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높이 떠서 롯데타워를 본다는 거죠. 진짜 쬐끄맣죠. 조그만한 아기들 부럭만 해요. 진짜 비행기 타고 이쪽에 인천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진짜 그 마을들이나 그 골프장이 우리가 가보면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골프장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손가락 길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은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고, 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그걸 내가 쌓으면서 그걸로 가냐? 내가 갖는 거예요. 5달란트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쌓았는데 누가 가졌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받은 거죠. 이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뭐 복잡한 것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다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나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 속에서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